미국의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13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13살 때 이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집 나간 어린 아들을 찾겠다고 이곳저곳을 매일 찾아 헤맸는데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18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13살 때 잃어버리고 18년을 찾아서 헤매다가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이 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청년이 이 집사님에게 이 초점 없는 눈으로 다가와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아저씨 25센트만 좀 주세요.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는 순간에 이 내 아들이다는 확신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야 토마 나는 너 아빠다. 토마 내가 너 아버지다. 그랬지만은 이 청년은 여전히 흐릿한 눈동자 가지고 아저씨 25센트만 도와주세요. 25센트만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꼭 안고 토마 이제 25센트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집도 너의 것이고 내 돈도 다 너의 것이고 내가 가진 농장 다 너의 것 아니냐. 이제 아빠와 함께 집에 돌아가서 같이 살자. 그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이 아들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에게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구걸하고 사는 그런 처량한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세상에 가서 구걸한다고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에서 주신 말씀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대신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전부가 세상으로, 그 세상에 가서 자꾸 25센트만 도와주세요. 25센트만 도와주세요. 민수기에 보면은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는 지금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중근동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점술가입니다.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군사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고관 사신들을 이 발람 점술가에게 보냅니다. 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많은 물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점술가 발람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너는 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저주하지 말아라.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이 저주하고 농간을 뿌리면은 어떻게 할꼬 해서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저주도 이제 두렵지 않고 사탄의 저주가 임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만큼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 저는 요즘 이 민수기 새벽마다 상고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사람. 야, 내가 그런 존재이가? 내가?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의 귀신의 저주 앞에 벌벌 떨고 구슬하고 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아무리 사탄이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는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손 내밀고 25센트 도와주세요. 구걸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탄이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믿음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사탄도 저주할 수 없는 복받은 분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 풍요롭게 사는 그런 문화, 삶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그걸 이제 따라하고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이 문화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막 폭 빠진 겁니다. 매료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광야 40년간을 지내면서 그냥 텐트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라 그러면은 텐트 쳤다가 여기 떠나라 그러면 텐트 걷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이라든지 주거 문화, 그리고 안에 뭐 이렇게 세간이라든지 문화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생활을 합니다. 집이 일단 텐트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대단히 으리으리한 겁니다. 텐트 쳐가지고 비, 더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 온갖 문화, 장식, 그림 같이 붙여놓고 그리고 농사 지어서 곡간에다가 쌓아놓고 포도주 담아서 그 포도주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 모습에 매료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런 풍족한 이런 삶을 누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매료되고 모방하다 보니까 삶만 따라간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따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대부분 그런 정도로 살았지만은 그 중에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가?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세상 풍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제어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이 있는 거죠. 정말로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대로 살다가 대충 살다가 끝내는가? 이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풍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신 이유는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분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알이 생명을 주고 바알이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몇 가지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첫째는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바알신이라고 하면은 생명의 주관하는 그런 신, 그리고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도 섬뜩섬뜩 잘 낳게 하고 또 곡식도 농사 지으면은 잘 되도록 주관하는 것이 바알의 신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섬겼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경험을 하셨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믿음의 담대한 선포를 한 이후에는 그릿시내로 피신을 했습니다. 이 그릿시내는 요단 계곡으로 들어가는 협곡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먹을 게 당연히 없지요. 지금처럼 먹을 게 없으면은 라면 사 먹지요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사 먹을 데도 없고 사람 없으니까 그런 시내 계곡으로 협곡으로 들어가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무인지경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옛날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갔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굶어 죽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 나가서 산에 가서 막 그냥 있는 대로 가서 집에 와서 그걸 그냥 푹 삶아가지고 드시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위장병이 걸려서 평생에 고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걸 파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엘리야가 계곡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다. 여러분,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고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호사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인지경 계곡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 떡과 고기를 먹도록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겁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풍요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 직전에 한 과부와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도에 가면은 남성교회라고 있는데 그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었습니다. 아주 강원도 화전민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목사님이 큰 산을 두고 한 분은 이쪽에서 한 분은 이쪽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일 지내고 나면은 한 번은 이쪽에서 건너가고 한 번은 이쪽에서 건너가서 두 가정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답니다. 한 번은 월요일인데도 건너오지 않아서 이쪽에 계신 목사님이 건너가서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 우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방 안에 가만히 들어누워 있더랍니다. 이대로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 하고 이 목사님 찾아가서 그분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먹여서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밀가루 남은 것 가지고 먹고 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니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그 앞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먹고 죽기를 원하는 이 과부와 그 아들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불신의 시대에
우상 바울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큰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을 그 주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시골이니까 그 당시는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 집에 먹어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써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고 하나님이시고 먹고 살고 하는 문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 사건이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누구 손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이야기. 하나님 손에. 바알에게 있는 줄 알고 바알에게 손 내밀고 바알 찾아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오늘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열왕기 17, 18, 19는 어떤 신학자는 세 쪽에 한 병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병풍이 있는데 이렇게 세 폭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하나 큰 게 같은데 각각 이제 세 쪽이 있어서 모양이 다른 것 같아도 전체는 하나라 그랬죠. 17, 18, 19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는데 이 네 번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바알이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대결입니다. 여기에 엘리야가 치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간이 붙지 않은 이상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간이 붙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요, 통의 가루, 병의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공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단하고 대결에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하는 진검승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갈멜 산정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혼자지만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거기에 나아가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18장 36절 보십시다. 18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가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랬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참 하나님,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줄,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 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던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바알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하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까마귀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25센트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정신줄 놓고 희미하게 해서. 그거는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 죽는 길입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갔던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랐던 것,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술집에서 친구들이 어울려서 술을 먹다가 총을 발사해서 친구를 쏴 죽였습니다. 그 당시는 이 총기 사고가 하도 많이 있어서 살인을 행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사형 은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마을에서 평소에 굉장히 좋은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살인을 저지른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그 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 날인해서 이 청년은 언제나 좋은 이웃이고 칭찬받는 그런 젊은이였고, 이 청년이 실수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죄로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이 서명운동 다 마친 이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주지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은 주지사는 참 이 마을 주민들이 너무 귀하다. 요즘 이런 일들이 어디 있느냐. 이 청년이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마땅하지만은 주민 여러분들의 이런 탄원이 있기 때문에
죄는 일단 보류하고 이 사람에게 다시 그러면은 삶을, 생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석방 허락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방 허락서를 가지고 이 청년에게 갔더니 이 청년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자기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다가 자포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회도 없고 이제는 희망도 없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석방 허락서를 가지고 갔어도 그걸 믿지도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절망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절망하면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의 결단 앞에서 그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결단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 기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랍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잘 상고하면서 정말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 강력한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언제나 세상에 가서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의지하고 부여잡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